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12강 강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환난 날에 교회와 하나님의 예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교회와 하나님의 예배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장차 이 땅 위에 무슨 환난 날이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해 주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12장에는 환난 날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예배처에 관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환난 날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과 그 위에 임할 전무후무한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환난처를 바라보게 됩니다. 큰일 환난 날의 교회. 인류 역사는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역사에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종착역은 마지막 7년 기간에 우리는 7년 환난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7년 환난으로 마감됩니다. 작은 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기간 7년으로 잡자면 전 3년 반은 두 정인의 예언 기간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후 3년 반의 환난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모두 똑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포용하고 있어서 알곡과 쭉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과 같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싹이 잘 나고 결실한 때가 있고 가라지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그 집을 종들에게 밭에 보이는 가락지를 뽑자고 했을 때 주인이 이러기를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너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밭으로 비교된 교회는 이제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 두셨지만 7년 대환란기에 이르러 곡식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빛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란 빛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옷을 입는 모습을 바로 세마포 신부단장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갖춘 교회야말로 해를 입은 여자로 종말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촛대 교회들입니다.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이란 빛은 없지만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빛을 반사해야 할 성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해 입은 교회는 이처럼 해의 빛으로 세상에 빛이 돼 성도들로 형성된 교회입니다. 이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12이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신앙의 기초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12사도의 신앙을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쓴 면류관은 복음으로 승리한 교회를 의미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외에 다른 또 한 모습의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르기를 그 큰 음녀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종말에 등장한 거짓 교회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음녀 교회는 굉장한 큰 조직으로 세상을 모든 교회에 관장하고 세상 권세자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이 종말에 가서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의 하나님의 종들로 이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이 해 입은 여자의 교회의 목자이며 어떤 종이 음녀의 교회 목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말에 그의 예언의 사역으로 쓰일 두 정인 사명자들입니다. 그 반면에 이와 같이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를 처하리라고 경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이 종들이 주로 엄리교회에 속하는 종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주룩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기복의 신앙의 목회 중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순수한 복음을 숨기고 다른 복음이 가짜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빼앗아 청생 종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네 번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일은 계시록 11장에서 언급한 바 같이 두 정인의 청량에 의하여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단과 성전의 그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밖 마당에서 속하여 있는 거짓 교인들과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같이 사실을 예수님은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손과 입지 않는 손과의 구별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언무근하거든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넣어 던지라고 명하였게 하는 것입니다. 예복이란 신부가 단장해야 할 세마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채 종말을 맞이하는 교인들인 것들입니다. 이들은 무슨 환란에 던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라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해입은 여자와 해산한 아들. 우리는 여기서 해입은 여자라 말하고 있는 환란의 날을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가 낳았던 아들에 관하여 이들의 누군가 되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대하여 해석이 오해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주목해야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 여인은 구약 교회이고 이 여자가 낳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망의 근세와 싸우는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후 부활 성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의 진술과 충돌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 모습으로 등장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이라면 6절에 이하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 1260일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을 합리적으로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설은 여자는 마리아고 아기는 역시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첫 번째 작은 일, 이곳에 등장한 아들은 해 입은 교회를 탄생하는 하나님의 종, 예언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두 정의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철장 것을 가진 분이라면 예수님 외에 누구가 있겠습니까?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 보낸 편지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금에 대하여, 즉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를 만국을 다스릴 건설을 주리니 그가 철장 건설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릴 질곡으로 깨뜨리라는 것과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건설은 두 정인에게 의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 성도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군대의 휘마를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심판 것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둘, 그러면 5절의 후반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르러 올라가더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제목은 작은 바로 옆에 있는 11절에서 12절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정의는 건설을 받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다가 그 예언의 마지막으로 시기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숭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3일 반 만에 새로운 생기를 받아 죽음에 일어나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장 것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이들은 남자는 순교 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두 정인의 예언사에 마치고 순교를 당한 후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다시 이곳에서 되풀이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여기서 11장에 언급되어 있는 두 정인의 부활 성천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두 정인은 하늘에 올라갈 시기는 전 3년 반에 마치지는 마지막 시기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받은 후에 이 세상에 즉시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철권 것을 가진 아들로 비유한 두 정인이 후 3년 반 직전에 하늘에 올라간다면 그들에 속하게 됐던 해 입은 여인에 비유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문제에서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것은 장차 철장 건설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 여자의 강요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1260일 동안 두 저인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두 정인이 순교함과 함께 하늘로 부활 성천하는 그 시간
과 동시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1260일 후 3년 반 환란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전 3년 반에 가서 두 정인들이 예언의 사역을 다 마친 후 순교를 하여 부활 성천하는 그 시기에 거의 동시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에 1260일 마치자 두 정인은 순교하고 부활 성천함으로써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고 세마포로 신부단장을 마친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삶 성도들의 예비처 12절에 있는 핍박의 모습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해 주는 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에서 부러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프단 말은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애써 부르짖다는 말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일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일찍이 그 사항을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7절. 그리고 이 말씀 마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 앉으신 이가 그의 뒤에서 장막을 치시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여기서 하나님의 예비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문제는 가장 관심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위험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비처 문제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씨는 자기들이 집단 처소가 신앙촌을 찾는 성이라 마지막 날에 인류의 피난처라고 하고 있고, 또 신천지 이만희는 장막 성전이라면서 저가 예비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세일교회 기도원 모 씨는 계룡산 세일기도원을 마지막 환란날의 예비처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런 등등의 주장은 지금도 도처에 상당히 널려 깔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란날에 유대인들을 피난처 유대인들이 그 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둘, 이들의 예비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 만들거나 사람들이 예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는 것을 사실입니다. 6절에서 이르기를 그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에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삶, 이 예비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곳을 옮겨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에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옮겨서 후 3년 반 환란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큰 독수리의 날개로 그곳으로 옮겨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모르고 그 장소도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는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사, 이 에비츠는 12장 6절이나 14절에서 광야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야란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곳으로 연상시켜주는 장소입니다. 광야란 농사를 짓거나 어떤 생업의 조건에 전혀 없는 그런 벌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하나님의 에비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어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여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다섯, 이곳은 성도들이 받을 혜택에 대하여 7장 15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혜택에 대하여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은 환란 날에 이 땅 위에서 가뭄의 재앙 때문에 온 인류가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에비처에 보호받는 성도들은 이 모든 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온이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이상 기온으로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에비처에 이 같은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십니다. 앞으로 얼마 안가 이 무서운 7년 대환란 날이 이룰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발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의 연구를 통하여 이런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단정을 갖추며 그날의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종말에 입은 우리들은 교회 종말에 해 입은 여자와 같은 촛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되어 하나님의 건너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즉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종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리라고 하였고 이 모든 것이 거기서 풀어지리니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그날과 그때의 불의의 사람을 당하는 자의 무리 가운데서 들어가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 백성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와샤와 칼라와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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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고 지금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서 그 흰돌을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저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 33장과 파수꾼 마지막 복음의 나팔을 너가 불지 않으면 너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하여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계시를 많이 보여준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23년 3월 달에 전3년, 후3년, 7년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암흑시대라고 보여주셨고, 전3년에는 그 땅에서 그 고사리 식물이 올라가서 휴고되는 걸 보여주었고, 후3년에는 무 하나가 솟아나는데 이 무머리에서 10줄기, 10뿔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피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고사리는 단백질 식품으로서 사람들이 죽은 공동묘지에 단백질을 먹고 잘 크는 유일한 식물 중에 단백질 식물로서 주님께서 성도들 휴고하는 사람들을 상징해 보여주셨고, 무는 튼튼한 장군 상징해줬고, 중국의 어떤 여왕은 오래 살기 위해서 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이 무는 튼튼한 강한 힘센
적그리스도 우두머리라고 보여주셨고, 거기서 열불이 나와서 성도를 핍박한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그 짐승과 열불들이 음녀를 죽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1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에게 7년 대환란 근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마 카라스 와카라서 갈라오 가랬어.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23년 7월 달에 이 시대가 지금 숭물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해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이 어머니 교회 또 여호와 증인들 각종 이단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바로 이 사탄들이 이 거짓들 목사들 이 거짓 이단들에게 쑥물을 먹여서 그 쑥물 먹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계시로 또 상수도에서 극동약 쑥물을 풀어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를 죽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셔와 칸마 카라스 와카바파 칼라스 와칼라스 와칼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말세에 이단 그 쑥물을 먹이는 그 선지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며칠 전에 그 신천지 그 포교하는 여자들이가 와서 왔는데 주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은 터가 잘못되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은 터가 그 술집에서 마약을 먹고 미혹되어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서 사망사고를 내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저는 DNA가 2단 사이비 집단 그 터가 잘못되어서 거기서 미혹되어 마약을 먹고 비포장도로 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 즉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쇼 와카라서.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이 저희 기도원에 와서 그 치유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과 성경을 얼굴에 대면시키니까 많은 사탄들이 빠져나오고 우울증 치료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의원 당첨된 사람과 탈락된 사람들의 희비애락을 보는 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웅호골 국회의원 대통령 잘 나가는 지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거리 배설물로 보여줬습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이 배설물로 똥덩어리로고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금덩어리라고 그렇게 믿음이 금덩어리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칼라 와이쇼 칸나카라. 어떤 사채하는 그 집사가 간암으로 걸려서 수술하고 왔는데 그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이 여자는 사채 놀이하면서 욕설과 독을 많이 품으로 그 속에 독사가 들어있고 독사 햇바닥에 나와서 날람날람 그런 걸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즉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많이 품으면 사탄이 들어와 그 독으로서 자기 몸에 독이 쌓여서 병이 오게 하셨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쇼 와칼라와쇼 와칸마칼라스. 그래서 또 주님께서 며칠 전에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 기도의 해를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처럼 파도가 몰려오고 사탄의 미혹이 된 동성애자들이 얼굴에 색칠을 하고 몰려오는 것을 큰 새 그물 속에 돌을 연 큰 방파제로 막고 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 군병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 카사마카카마카. 또 서울서 부동산 14채를 그 압수 투기로 소유한 어떤 집사가 급성 간 경화로 죽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에게 죽기 전에 그 보호실에 있을 때 회개하라고 종용을 하였으나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어갔습니다. 즉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러서 레위기 11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면서 소금과 빛이 못되어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같이 육은 거두어가고 영은 살린다고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한국 대형교회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유의 그 지금 사역을 하는데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서 와칼라 또 다단계 하는 근사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안목과 정욕 욕심으로 다단계 함으로 인하여서 염소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염소는 지옥에 갈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라타사마카 티티미키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팔라사와 칼라사. 또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그 부배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즉 2013년에 WCC 종교 다우나 세계교회 협의총회 부산서 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올림픽 운동장 같은 곳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검정색 사냥개 시속 130km 나오는 그리하운드 사냥개가 앞에 선두로 가고 그 뒤로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그 미혹 미쳐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사냥개를 너희들이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일동에 있는 대형교는 저수지가 물이 말라가고 있고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북한 김정일이 공산 세습 세속 족벌 국가를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는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허리에 그 양가죽끈으로 큰 십자가를 굳게 메고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칸마 카바파 칼라 와샤 와칸마 카라타사 와카라사 마카 카마카 칼라와 샤와 칸마 카라스와 칼. 그리고 주님께서 동성애 그 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사탄의 미혹이 되었으며 또 시골 시장의 개 도살장에서 개를 죽여 그 개를 밖으로 던지낼 때 그 개 가죽 속에 개 속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죽게 됐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칸마 카라타사 마카티킴. 제가 여기 기도원을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입당식 하는 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니라. 그날 계시를 보여주면서 소직 앞에 큰 산이 평지를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본 하늘의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보좌 앞에 책상 앞에 위에 생명책 위에 생명책에 저 소직이 이름이 등재된 걸 보여주셨고 또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그림을 계시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마 칼라사마 카데키미케 칼라 와샤 와칼라 칼라사마카. 그러고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숲 속에서 갑자기 왕벌이 독을 가지고 쏘아려고 오는데 갑자기 양탄자 가족이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 죽임으로 인해서 제가 독에서 그 쏘아는 땡벌 독을 피하여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를 계속 속량하여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의미로 복음을 주셨다는 의미로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 계시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십자가를 지고 미랄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계시로 보였습니다. 그 주의 종이 헌신하고 미랄을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땡과 같이 밀려 나오는 같이 나와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칼라 와사 와칼라 칼라 와샤 와칼라 칸나 카라타샤 마카 티키미케.
저희 기도원 그 교회를 입장식 할 때 간판을 붙이니까 그 주변에 그 지역 귀신들이 목이 달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 주변에 사찰에 있던 부처들이 목이 떨어져 나온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기도하고 갔는데 그 지역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제압시키고 또 그곳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서게 되는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5번 국회의원 그 선거도 그 좌파 공산주의 좌파들이 많이 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공중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과마 칼라서 와칼라서 와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